찬송가 42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를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럼 개혁은 마음으로 결심하거나 말로 다짐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때에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고 훼손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지된 제사 제도들을 회복시키며 신앙 개혁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30장에 오면 이 개혁의 박차를 가하면서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고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게까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촉구한 겁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북왕국에는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 통치하고 있다가 아수르에 함락되어 망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사람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상태였고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럼 원래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는 달, 그 달을 정월로 따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이 있는 달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첫째 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의논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율법에 정해져 있는 유월절 날짜대로 지키려면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그 날짜를 한 주 연기해서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29장 34절에 보면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제사 제도가 다시 확립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하니까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제사장이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갑자기 백성들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을 수 있는 시간도 이미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원래 날짜가 정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정월 1월 14일인데 이미 14일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시간에 맞춰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민수기 9장 10절 11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켜야 될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못 지켰거나 또 먼 곳에 출타를 해서 유월절 절기에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었거나 그러면 어차피 못 지키고 지나갔으니까 이번은 건너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둘째 달 14일에라도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스기야 때 이렇게 성전 청결을 했는데 1월 1일부터 시작을 한 이 성전 청결이 16일이나 돼야 끝이 났습니다.
근데 유월절은 14일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날짜인 1월 16일이 되었을 때 유월절이 지나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득불 그렇다면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한 달 미루어서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랬고 5절에 보면 이 결정사항이 왕의 명령으로 부엘사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 전국에 공포됩니다. 여기서 부엘사바에서 단까지 나오죠. 전국에 다 공포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행령이 뭐냐? 5절에 보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이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이게 지켜지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유월절을 공포하니까 다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했다 그랬습니다. 6절 역시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한 초청이 남왕국 유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함께 초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도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다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약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도 지금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 봤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아수르에게 당하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는지 다 봤지? 그게 바로 너희 조상들과 형제들이 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사로잡혀 갔던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얼굴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비추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출 것이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보발꾼들이 이 시행령을 가지고 떠납니다. 처음에 저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돌며 다녀서 스불론에 이르기까지 유월절 시행령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령을 남왕국 유다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곳곳에 각각 지파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 다 가서 이 시행령을 전하고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반응이 각각 엇갈렸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랬습니다. 매우 뜻밖의 반응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대로 된 사람이고 이 시행령 공포된 공문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래 우리가 그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고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한국 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고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했다면 사실 기쁨으로 내려가서 동참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오히려 이러한 공문을 받아보고도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푼 것이고 마지막 초대를 한 것이고 최후 통첩과 같은 것인데 그들 대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고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그 시행령 공포된 그 공문을 받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 있을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거든요. 평소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기의 경일기처럼 안 들어오다가 내가 막 고난을 당하고 막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주시는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 같고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가와 결별하면서 인본주의로 세워진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절기의 날짜를 바꾸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또 레위 아닌 사람들을 막 제사장으로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아합 왕 때는 본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을 아내로 들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그 당시에 남아있는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나서 비로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초대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로써 저들은 다시 다윗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이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 늘 이런 은혜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라는 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결과 이제 구속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콧방귀를 뀌고 비웃고 조롱하며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12절은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유다 사람들의 유월절에 대한 반응입니다. 저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했다 그러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신앙은 억지로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고 싶고 잘 믿어보고 싶고 기도 생활하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동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회를 줄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스스로를 살피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늘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로 하루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마음으로 그냥 다짐하거나 말로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정결케 하고 폐지된 제사제도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열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망해간 북이스라엘에게도 열려져서 그들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들이 있을 때 때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그 감동하심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우리의 삶과 또 행동과 신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도 다시금 힘과 은혜와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